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은 바로 그때 아는 경우도 있고, 혹은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가 중요했구나라고 후에 알아차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닐 암스트롱 우주인이 달의 표면에 발을 내딛는 순간, 혹은 미국이 일본에 그 원자폭탄을 투하한 순간, 혹은 북한이 우리 남한을 6월 25일 침공한 그 순간은 누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참 그때가, 또한 그 순간이 참 중요한 순간이었구나라고 다 아는 그러한 때입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가 중요했구나를 알아차리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중력을 알아차리는 순간, 혹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가지고 책을 만들던 순간 등은 그때는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서 그 순간이 과학적으로 또한 인류 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후에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 즉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또한 예수님의 그 순간순간이 참 중요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 주님의 사역은 중동의 한 소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그 국가의 존재감은 매우 미약하여서 단지 로마에 속해 있는 한 피지배국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신 그 3년의 사역이 훗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토록 알고 또한 믿게 될 줄은 아마 그때의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사역을 단지 치유 사역, 혹은 축사 사역, 혹은 말씀 사역이라는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그 순간의 사건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특히 예수님의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사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모든 내용들을 다 퉁쳐서 그냥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굉장히 단선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은 단지 그냥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귀신을 내어 쫓는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가 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한번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스토리를 요약하면 짧게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만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여기에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그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더러운 짐승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키울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방인들만 그것을 식량으로 키우고 사육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스토리에서의 관심은 두 가지에 꽂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이 이 귀신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름을 묻는 장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굉장히 강렬한 모습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꽂혀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에게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검은 사제들의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마 사제인 김윤석이 이 귀신 들린 역할을 맡고 있는 박소담에게 묻습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하거라. 내가 불리우는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박소담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바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역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이름을 물어봐야 된다. 그래, 이름을 알아야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거구나. 정말로 많은 이러한 축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소위 엑소시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름을 끝까지 묻습니다. 사탄은 이름을 말하려 하지 않고 쫓는 사람은 계속 이름을 알려고 합니다. 왜냐? 알아야 쫓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검은 사제들 영화를 보시면 말미에 작은 돼지 새끼에게 그 귀신을 전이시키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그 한강에 그 강동원이 껴안고 뛰어드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을 흡사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은 누군가에게 옮겨서 그것을 죽여야 사단을 쫓을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진리처럼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그럼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이름을 알아야겠습니까? 또한 돼지에게 옮겨야 사단은 죽는 것입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는 그래, 구마의식,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축사의 표본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 가지에서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사탄은 누구이며 사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귀신을 이야기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아카타르토스라는 이 단어는 불결하다,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계속 더러움을 추구합니다. 더러운 곳에 가서 거주하려고 하고 또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더러운 채로 살려고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동시에 더러운 죄, 즉 부정한 죄를 짓도록 충동을 받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폭력적입니다. 매일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의 몸을 돌로 해칩니다. 자신에게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폭력적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니 다른 사람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멀리합니다. 또한
두렵게 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처럼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더러움을 추구하고 폭력적이고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걸 종합하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파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존엄성이 파괴되고 사회성이 파괴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이러한 자기 파괴적 모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단지 정신분열인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지, 어떠한 원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이것은 사탄이, 귀신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도록 충동하고 있구나. 격동케 하고 있구나. 이것의 근원은 사탄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단의 존재 이유는, 사단이 하는 역할은 이처럼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시키고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사회성을 파괴시키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을 통해서 사탄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이 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만 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뿐만 아니라 여러 장에 나오는 귀신 축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이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다 내어쫓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름을 알아야만 내쫓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왜 이름을 물으셨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 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번역되어 있는 군대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는 부대의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즉 보병 4,000명에서 6,000명 사이의 여단급 규모의 부대를 일컬어서 레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라 그 레기온, 여단급 규모의 그 수많은 귀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 사람, 한 존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만 달라붙은 게 아니라 여단급 규모의 이 레기온 규모의 사탄이 한 명에게 달라붙어서 얼마나 많은 애씀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사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한 사탄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사탄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은 귀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굉장히 자주 접합니다. 또한 사도행전과 같은 사도들의 사역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는 게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인화돼서 등장하는 책은 딱 3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욥기, 스가랴입니다. 근데 욥기서와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그 사탄이 인간 세상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세계에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저 욥을 내가 치면은 저가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보여지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이 어떤 대부분 하나님과 독대를 하거나 얘기하는 장면에서만 주로 언급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개입하는 장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편이 있습니다. 악령이 격동케 하느니라. 악령이 누구를 괴롭게 하느니라. 악령이 사울을 충동하니라와 같이 이러한 악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악령들을 보면은 마귀나 사탄들을 보게 되면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리 감독 하에서 하나님의 허용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사단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사단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구약에선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을 받을 때만 움직이는 존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다면 왜 신약에서는 이 사단이 발악을 하고 귀신을 발악하는데 왜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란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벌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뱀의 후손인 이 사탄은 원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통칭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순간 그 전까지는 사탄은 허용되었지만은 이제 주님이 등장하는 순간 예수님은 사단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괴롭히려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5장 7절을 보시면 귀신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를 보는 순간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초의 축사 이야기인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1장 24절에 마가복음 1장 24절에 사탄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아까 보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신 순간 이제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제한적 허용이 이제는 없습니다. 사탄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한 순간 이처럼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 후에도 귀신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이야기는 바로 사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좌시하지 않으신다. 사탄을 멸하려 하신다. 동시에 사단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심지어 레기온, 이러한 군대 무리의 이 많은 사단이 한 존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등장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냥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5장을 깊이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이 거라사 지방은 바다 건너편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지방에서 이 이방인 지방으로 배를 타야 건너올 수 있는 갈릴리 호수 맞은편이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4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이야기가 바로 앞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떠나십니다. 그러니 순전히 그 광풍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이 지역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 이야기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이 귀신이 요청을 합니다. 내가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야 귀신이 죽나 보다라고 언뜻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모든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증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다른 증거 없이는 이 사람이 고쳐졌다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이 돼지에게 옮겨가고 돼지 2,000마리가 바닷속으로 몰사되는 순간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돼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쳐졌구나라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돼지를 쫓으신 것은 이 사람이 이제는 인간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많은 일들을, 왜 이러한 수고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과 이러한 애씀들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온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광풍이 치는 바다를 건너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돼지 2,000마리의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성경 구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귀신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들은 레기온의 그 부대가 한 사람에게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노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이름만 있으면 우린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밟듯이 우리 또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지만 우리가 그 권세를 지혜롭게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할 때가 있습니다. 격동케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때가 있고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칫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탄의 존재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죄악시하고 그 사람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악한 영에 의해서 때로는 거짓을 행하거나 때로는 음란을 행하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것을 행하면서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또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의 여기심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절에 나와 있듯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내 주변 사람을 향해서 너 귀신 들렸구나 하면서 막 축사를 일으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동시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때 우리가 참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능히 밟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였었는데, 이런 없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무서워할 필요 없이 우리의 몫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함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충동케 하는 그런 모든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